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쟁과 평화의 역학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장편 소설을 썼지요. 대체적으로 너무 길지만 저는 읽다 말았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전쟁은 영광이 아니라 혼돈이다, 이런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긴 해요. 전쟁은 영웅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역사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 평화는 허용으로 가득하고 평화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오히려 전쟁터에서 진실한 인간성이 드러난다.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으니까. 전쟁은 인간 집단의 교만과 광기가 만들어낸 혼돈일 뿐이다.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걸작이라고 추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비폭력주의 운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걸작이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톨스토이는 러시아 종교회의 앞마당도 아닌 뒷마당에서 자라난 신사과 맛 나는 소설을 쓴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 소설 속에는 순수한 낭만, 어떤 소박한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세계사나 정의나 진리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동의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역사는 증언합니다. 세계사 어느 한 세대라도 전쟁이 없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나라에 몇백 년 동안 없을 수는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세대라도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전쟁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밖에는 이 세계사에 이 막혔던 이 숨통을 뚫어낼 수가 없어서 전쟁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은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사람이 악하지 않으면 전쟁 안 않겠죠. 모든 인류가 다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쟁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막혔던 숨통이 뚫어지기도 한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승패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표현인 거죠. 톨스토이가 놓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막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전쟁 중일지언정 진실하시고 냉정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만한 자는 엎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전쟁과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명제는 방관자나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조차 주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관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걸 물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근데 정답을 찾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곳은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탈출하는
인간의 죄와 교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패권은 빠르고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알렉산더가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세속적으로 추앙받는 영웅서사가 없어요. 물론 영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말을 더듬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다윗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전쟁을 개인의 죄가 아닌 세대와 민족이 누적한 죄악에 대한 집합적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다.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로마 제국의 몰락과 전쟁을 로마인들의 집단적인 도덕적 타락,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응답으로 기록을 했어요. 전쟁은 타락한 인류가 필연적으로 생산하는 역사적 정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도 섭리적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을 도전과 응전의 반복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문명이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창조적 역량을 잃어갈 때에 외부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전쟁이나 침략에 응전하지 못하고 붕괴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하든지 도전과 응전.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 하고 냉혹하게 선언했어요. 강해야 됩니다. 약자는 그냥 당해요.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임마누엘 칸트는 전쟁의 고통 자체가 인류를 결국 평화로운 연방 질서로 나아가게끔 하는 교육적인 응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우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성을 각성시킨다. 역설적 인과론. 많은 학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기회의 재분배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횡재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독일과 일본이 전쟁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수혜를 입어가지고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죠. 아이러니입니다. 또 전쟁은 시대 전환을 가져옵니다. 요즘 전쟁 너무너무 다른 전쟁이죠. 과거하고는 다른 첨단 무기와 최신 기술의 전쟁,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여전히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 끙끙거리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의 어떤 양상이 바뀌었어요. 정보전입니다. 기술 전쟁이고 오랫동안 전쟁을 대비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을 믿고 전쟁 준비하지 않았죠. 이제 부랴부랴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급하니까 비행기까지 몰고 와가지고 무기를 싣고 갔어요. 인류는 전쟁이라는 냉혹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도덕과 공정과 질서와 진실의 가치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패배를 통해서 내가 왜 패배했지?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은 왜 승리했지? 이걸 분석하게 되고 온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으리라 목숨을 걸면서 결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6.25를 거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도약을 6.25 전쟁 이후에 겪었죠.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전쟁을 그동안 꾸준하게 대비해 왔으니만큼 평화로운 전쟁 없는 도약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아니한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아니다. 더 철저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각성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각성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이란 맹목적인 역사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긴장 가운데서 교차하는 공간이 전쟁이다.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전쟁의 저 눈이 감도는 순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군가는 죽고 패배하고 망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죠. 누군가에는 굴기의 때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헌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저 얻는 기회나 도약은 없어요. 인생사에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결단하는 자, 헌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 희생하는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립니다. 세계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절실하게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방관해서도 안 되고 나약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더의 하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세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세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계사에서 집단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예가 몇 차례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6차례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홀로코스트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내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왔어요. 최근에는 2023년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1200명을 사살하고 4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이 군인이 아니었어요. 민간인이었어요. 그들의 침투 목적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침투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13일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혁명수비대의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 타격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테러 집단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2024년부터 직접 타격을 했어요. 물론 세계 무장단체들과 함께 했죠. 세계 무장단체 이란은 국가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놀라워요, 이게. 10월에는 사상 최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어요. 2025년 6월에는 5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1000기 이상의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 그 타겟이 민간인 밀접 지역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려고. 병원도, 군사시설도 물론 에너지부나 정부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쏴댔어요. 방어망이 있어서 대부분은 다 막아내긴 했지만 이란은 아주 숨기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아말렉 저리 가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처음으로 맞붙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말렉은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죠. 동생한테 장자권을 판 이상한 애기. 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야곱과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영웅이었죠. 건장하고 거침없는 사나이, 들판의 사냥꾼. 그런데 그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말렉은 할아버지 에서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에서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영웅형이었다면 아말렉은 그늘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어요. 에서로서는 제일 부끄러워하는 손자였을지 몰라요. 아말렉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항상 기습, 게릴라전을 선택을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히 나서지 못하고 꼭 무리를 지어서 동네 깡패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며 절대 자기와 맞상대 한번 겨뤄볼까 그런 싸움 절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약자들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그게 아말렉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라고 하면 안 되고 양아치 같은 존재죠. 지 혼자 절대로 또 못 덤비고 때를 지어서 덤비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식량과 재물을 약탈한 뒤에 재빨리 낙타를 타고 도망갑니다. 굉장히 훌륭한 전술이죠. 훌륭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야비하고 치사한 전술이죠. 아말렉은 절대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집을 짓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자업자득하지 않아요. 무조건 약탈하고 도망가고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금 또 다른 나라를 또 약탈하고, 그게 아말렉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아말렉. 물론 아말렉도 진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 시대에 아말렉은 배열의 끝에 처진 노약자들을 노렸습니다. 몰래 소식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야 이거 그러면 쫓아가서, 그러면 도망가고 없고, 몇 번 이런 상황을 접한 모세가 안 되겠다, 군대를 만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일단 하자 하고 정면 대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챈 아말렉도 무리를 총집결시키면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본격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최초의 국가적 전쟁이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에 붙여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고, 마침내는 여호수아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 그 후로 이스라엘은 후방에도 군인을 배치해서 광야 생활을 지냈지 않았나. 더 이상 아말렉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전쟁 방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하고 사악한 방식인데요, 약자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무리를 지어서 기습하고 게릴라전으로 약탈한 뒤 낙타를 타고 도주하는 것, 나라도 집도 농사도 없이 오직 약탈로만 연명하는 것, 정규전도 아니고 정당한 전쟁도 아니고 도덕적 명분도 없는 무자비한 폭력, 이게 아말렉 족속의 전쟁 행태입니다. 훗날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채택한 전쟁 방식이 이 아말렉의 전법을 계승하고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죠. 아말렉이 끝내 나라를 세우지 않았지만 무함마드는 여기에 국가체제와 종교적 신념을 결합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이 비겁한 전법이 조직과 이념을 만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 오늘날 이란 시아파 혁명수비대가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시아파가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호메이니가 혁명수비대를 통해서 이란을 장악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악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석유시설이나 중요시설을 전부 다 장악을 해서 군대가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나 그런 거 없어요. 군대가 곧 직장입니다. 그리고 점조직을 이용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거. 대통령은 꼭두각시.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세계의 테러 집단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만들었죠. 하메네이는 호메이니보다 더 아주 치밀하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자기가 죽어 없어져도 각 부대가 살아남아서 계속 그 혁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짜놨어요. 아주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참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아말렉보다도 훨씬 진화한 방식으로 혁명수비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전쟁 방식이 첫째, 대리전쟁.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안 한 척하면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들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자신들은 뒤에 숨은 채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둘째, 비대칭 공격이에요. 군사력으로나 뭐 다른 것으로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딸리니까 약점을 기습 공격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리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생화학 무기, 핵 이런 것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사이버 공격, 비정규전, 게릴라죠. 그러니까 또는 이제 로켓, 드론, 소규모의 특수부대, 정면 대기를 피하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방식, 치고 빠지는 방식. 그래서 이들이 지금 최종 목적은 핵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핵을 쏴야 된다. 그래서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핵무기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은 그 많은 테러가 일어났지만 그걸 방관했어요. 이제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도시 게릴라전,
특별히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방식, 그리고 분산된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점조직이에요. 이 부대에서 저 부대는 모릅니다. 아주 점조직처럼 간첩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리고 심리전, 거짓 선전, 공포 전략, 항복하지 않으면 이놈 죽일 거야. 이상한 방식. 이 모든 것이 아말렉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16절 말씀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안타까워요.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류는 아말렉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운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맹세를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죠. 그 싸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악한 영은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약자를 노리고 진리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심각하게 속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언론이 속이고 있어요. 그들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이 병원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병원 지하에 테러 조직이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비난하지 않아요. 어린이가 죽었다는 것만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 지하 조직이 병원 밑에 지하에 무장단체들의 비밀 아지트가 있다는 얘기는 보도를 하는데 비난하진 않아요. 왜 혁명수비대 시설 바로 곁에 여학교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문제 삼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그것을 대서특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여학교를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을 비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국이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라고 헌금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한 사람들이 폭격받기 좋은 자리, 되도록이면은 혁명수비대 옆에다가 여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헌금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의도적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다가 그러면 지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답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폭탄을 투하한 쪽만 비난합니다. 여러분, 언론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들이 섞고 있어요. 언론이 유도한 대로.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격당해온 자들이에요.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실은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면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전장에서의 군인은요, 내가 죽느냐 내가 죽이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나는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어. 여러분 그러실래요? 약하니까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그 극한의 순간에 방아쇠를 당긴 군인을 향하여 자기 자신은 멀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을 죽게 하다니 그렇게 정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기가 혁명수비대가 아니고 여학교라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쐈을까요? 혁명수비대는 일부러 민간인 지역을 타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거기가 여학교 부지였다면 공격하지 않죠. 실수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부지가 사실 옛날에는 혁명수비대의 부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좌표를 이렇게 업데이트하지 않은 잘못은 있어요. 제 말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렇지, 그 여학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요. 후티 반군이나 테러 집단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랬겠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전쟁은요, 베트남전 이후로 출애굽 시대부터 이미 전쟁은 약자가 희생되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물론 일부러 약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베트남전에서부터는 현대전이 어떻게 변했어요? 민간인이 자기들 폭탄 피하려고 숨어 들어가 땅굴 파고 숨어 들어간 곳에 베트콩들이 들어가요. 같이. 우리 죽이면 다 같이 죽는다고. 인질이나 똑같아요. 자국민을 인질 삼은 자들이
베트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는 이 베트콩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미군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평화는요, 전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자들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평화예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평화만 외치다가 전쟁 준비는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금 평화입니까?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억울한 젊은이들만 계속 죽고 있어요. 인간을 방패로 삼는 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 자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을 방패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군대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학교를 짓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난리가 나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저기 공격해서가 아니라 군대 시설에 있는 폭탄이라도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예, 어떻게 군대 시설 옆에 여학교를 짓습니까? 그거 자체가 비난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비난하지 말고 그 악한 의도를 비난해야 됩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 몸부림쳐야 돼요. 설령 전쟁 상황이 되어서 야, 우리 부대 옆에 우리 학교가 있는데 그 교장은 뭐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야, 학교 오지 마.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닌가요? 학교장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안 내렸더라도 내가 학생이라면 전쟁 났다는데 아이쿠, 우리 학교는 부대 옆에 있는데 나는 오늘 핑계대고 학교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죠. 보이시피싱 범이 나쁜 놈이죠. 속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는 철저하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국가가 그걸 배상해 줍니까? 은행이 그걸 배상해 줍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몸부림치듯이 그 악의 속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현대전이에요. 물론 올바른 국가라면 정부든지 정규군이든지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러나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거야말로 악한 생각이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책임자를 정확히 겨냥할 줄 알아야 전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대에 아말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말렉은 뭐예요? 북한과 중국이죠. 요즘 서서히 그 중국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은 중국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보다 더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중국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나타날 아말렉은 다음 세대들의 몫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아말렉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승패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인류가 전쟁의 광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상대를 대적하며 죽도록 미워하고 저주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번 전쟁에도 개입하셔서 정의가 실현되고 억압받던 자들은 해방되고 속았던 자들은 깨우치며 이득을 취하려던 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도 70년이 넘도록 동족끼리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이미 충분히 전쟁은 대비되었으나 전쟁 없는 통일을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